우주를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있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각각 다른 자리, 말하자면 정위치가 있는데,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11명이 사실 포지션이 있습니다. 농구도 5명이 뛰지만 자기들이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뛰게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고속철이나 무궁화호도 자기가 달리는 정궤도, 위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이탈을 하든지 또는 남의 위치를 침범하게 되면 사고가 나든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골키퍼가 골키퍼하지 않고 골을 넣겠다고 공격수 자리에 나가 있다면 그 축구팀은 혼란이 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신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물질계의 세계가 큰 혼선이 발생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걸 제자리, 바른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해서 제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뿐이죠. 이것을 만드신, 인간을 만들고 피조계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바른 자리로 돌리실 분이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른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구약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위치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된 사명과 목적이 구령운동을 통해서 이 세계가 자기 위치, 말하자면 바른 자리를 찾는 일을 하도록 주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에서 감당한 것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교독에서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인간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루스라에 이르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아예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그에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 안진뱅이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자신들은 결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루스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소개가 되면서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담당한 신이 헤르메스 신입니다. 말하자면 제우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전령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헤르메스 신인데 우상을 섬기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경지로 생각을 하니까 위치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구속주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 사명, 루스드라 사람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배경을 했는데요. 인간의 신격화를 단호하게 배경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들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왔지만 신들이 이 두 사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에게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건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 이상도 인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헤롯 임금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헤롯 임금은 신이다. 그럼 헤롯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나는 신이 아니고 단순한 분봉왕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신인 척 행세했다 그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해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는데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월 가족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잔디밭에 앉으면 안 되겠다. 무심코 잔디밭에 앉았는데 뭐 진딧물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충에 걸려서 죽었다. 이해가 되죠? 진딧물 하나에 코로나19에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해주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용서를 했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완전히 이단으로 쳐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히로히토 왕, 지금 그 손자가 왕이죠? 현인신이라고 하면서 그 왕이 살고 있는 궁실을 향해서 이 동방요배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내용도 잘 모르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동방요배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가정에서는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동방요배까지 반대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씨 일간 어떻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렇죠? 여러분, 이 완전히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거의 그들을 신처럼 경배,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흥한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목사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신으로 대우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만 목사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우르르 다 같이 함께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돼 있죠. 오늘 이 첫돼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인간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바른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존경도 하고 존중도 하고 아끼고 사랑도 하지만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동물화도 배격을 했는데요. 안진뱅이를 낫게 했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를 놓아준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인권을 도로 찾아준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사회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종종 이 주차를 할 때 보면 이 장애인이 주차해야 될 자리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주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가태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은 잘 걷는데 걷지 못하니까 얼마나 좌절감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리 너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생각했을 거고, 또 걷지를 못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대통령 가운데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구호에 굉장히 열광했고, 어쨌든 그분은 대통령이 가져야 될 많은 권위를 상당히 내려놨기 때문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가치관을 꽤 인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비로소 이 안진뱅이가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죄악과 무지와 불행으로 유린당한 인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매몰되었던 그들의 영혼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문명과 그 풍요를 자랑하는 시대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이 인권을 유린하는 비인간화 현상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경제수단으로 보는 경우죠. 옛날에 지주들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농장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린 이 과정에 좀 아버지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살 때 보면 머슴이 2~3명 있었어요. 이게 머슴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그런 분들인데,
요즘 그 모습을 살았던 분들이 한두 번 세상을 떠나서 제가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좀 인사하고, 그때 우리 집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인사하고, 그 자녀들이 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옛날에 보면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나 종들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까? 재벌들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직원들을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그런 재벌이나 소유주들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해도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대단히 우러러보고, 방글라데시 사람이다 그럼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데,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히려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더 좀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미국에서 왔냐 그러면 행복한 나라에서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수단으로 사람을 버는 거 아주 못된 행위입니다. 또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인데요. 화가 난다고, 기분 안 좋다고,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부모에게 혼났다고 박주영 집사를 구찮게 하는 거예요.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뜨게 하는 경우죠. 얼마나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 하면 그래도 지성인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선생님이 집에 한번 이 가정 방문한다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온갖 좋은 거 마련해놓고 피상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아서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 이거 빨리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습니다. 여러분, 비인간화 현상은요 결국 인간 본연의 모습을 왜곡하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근에 미국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했죠. 여자 둘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둘이 자녀를 가졌는데 남의 정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어머니로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민주화 좋지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동성화하면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미래 대통령감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가정 파괴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바른 자리에서 이탈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인 자리에서 이탈한 것을 다시 바른 자리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의 바른 자리 이탈했어요.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인간의 바른 자리가 구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바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잘 기억하죠? 그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와 인간 영혼의 불멸을 말하면서도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감각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런 현상은 주로 권력층이나 지식층이나 부유층이나 소위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너무너무나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누구 탓이죠? 자기가 잘난 덕에 잘 살게 되었다 그래 생각하죠? 또 자기가 좀 잘 살다가 어떻게 해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탓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감사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나서 잘 살게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반성하고 회개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감각이 빚어낸 일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은 무신론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연못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물고기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여러분 물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앉아있는데 친구가 감자 몇 개를 구운 걸 줬습니다. 근데 친구는 입에 넣고 있는데 제 앞에 한 마리 비둘기가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 죽에 주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 못하는 짐승이 너무 치근했어요. 하나 주니 한 마리 좀 쪼개서 주니까 잠시 후에 또 어디서 와요. 그런데 그 오는 것을 내가 몰아냅니다. 야, 비둘기도요 질서가 있나 봐요. 서열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동물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하는 처럼 좀 치근하게 생각하는, 약자를 치근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좀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을 인간들이 학대하거나 이렇게 마구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얘기합니까? 연못에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나 이론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병을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것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주로 미개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조금만 이상하면 모조리 신격화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해서 신이 범람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잡신을 대문에 들어가면서 절하고 나오면서 절하고 이게 일본의 현상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범신론은 신이 많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무신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적극 배격을 하고 허황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 자리고
인간의 자리는 그에게 경배하는 자리가 바른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질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가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14장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바칠 제물입니다. 화환은 그 제물이 될 소에게 씌우기 위함인데, 이렇게 화환까지 씌우면 신이 기뻐하고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성경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물질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따라갑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대단히 우상숭배이고 대단한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성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와 보호자와 관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피조개를 학대하거나 혹사하거나 낭비하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만물의 폭군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이 동물을,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완견 키우는 분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고, 또 애완견을 키워라 그러면 또 애완견을 키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해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또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신앙과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도 그 애완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복과 관리의 대상으로 주신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든지 자기의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면 이미 물질계에 대한 바른 자리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이런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든지 바위나 동네의 거목과 같은 것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인간들의 무지몽매를 탄식하며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물질관계를 잘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이 동물계, 식물계까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계와 식물계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상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바꾸어 버린 사람들을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십계명은 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바른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예배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표현하도록 요구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사랑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해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이것은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물질을 정복을 해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업이 뭡니까? 후령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물질과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자리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예배죠. 옆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정복입니다. 근데 이 아래 피조계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복 사상과 배치되잖아요. 또 피조물을 학대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옆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정말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심사가 늘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개혁자의 생활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회 환경이나 예배 환경을 보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1200만 명이라고 했던 성도가 이제 어떤 목사님 주장에 하면 곧 200만 정도밖에 안 남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환경, 예배 환경이나 신앙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그러면 그런 말은 우리가 지혜롭게 수긍은 하지만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자리에 반드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말씀신앙,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그런 중심의 생활이 나오고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으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물질은 정복의 대상으로 바른 자리를 굳건하게 할 때 주님의 몸된 초원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른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